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요. 자,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예,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75세 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렇죠? 다 두고 떠나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는 끼고 갔어요? 예, 롯은 끼고 갔어요. 그러다가 인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롯의 가족들과 그 종들과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종들과 가족들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뭐가 많아서? 예, 소유가 많아서. 자, 13장 창세기 13장 6 절에 보면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이 롯의 가족 팀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팀이 결국은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 하면 롯, 아벨 그러면 가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자, 야곱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삭. 아니 뭐예요? 왜 이래? 자, 이삭. 예, 이스마엘. 베드로? 기억이 안 나죠? 잘 모르겠죠? 네. 자, 괜찮아요. 자, 앞에까지만 한다라면 같은 가족이에요. 그죠?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가족. 가인과 아벨. 가족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도 친척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도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여기에 공통 부모와 차이점이 뭘까요? 공통은 뭐예요? 예, 가족이다. 차이점은? 예, 하나님의 사랑? 예. 한쪽은 하나님의 사람, 한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 맞아요. 또 한쪽은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하는 사람, 한쪽은 예, 불순종하는 사람. 네. 한쪽은 성령의 사람, 한쪽은 예, 육의 사람. 예, 육의 사람. 예. 그쵸? 한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한쪽은 예,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뜻하고 멀리 가는 육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공통 분모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를까? 우리가 우리가 쉬운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되면 다 누구 탓이에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 탓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러고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를 해서 그러고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고 뭐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 잘못 살아서 그런 거고 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고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한 배에서 태어났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성령의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는데 왜 한쪽은 육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당의 영을 쫓아가는 악인의 길로 가는 하나님 밖의 길로 가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만 쫓아서 하는 불순종의 길로 갈까?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천사? 또 그럼 뭐가 있어요? 사단. 자, 처음에 천사, 사단, 처음에 스타트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자예요.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 천사가 한쪽은 천사의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런데 3분의 1은 사단을 쫓아갔어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천사. 자, 사람이요. 처음에는 누구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졌어요? 그렇죠. 처음 스타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DNA예요.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DNA예요.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요, 한쪽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으로 갑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너는 천국 갈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만드셨을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나 같으면 당장 쳐라 이렇게 할 텐데, 예, 왜 왼수를 왜 견뎌요? 왜 노하는 거를 견뎌요? 그 죄악을 왜 참아요? 왜 참아요? 왜 가룟 유다를 왜 참아요? 그렇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확 멸해버리시면 될 텐데 왜 굳이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드셨어요? 왜 굳이 120년 이후에 홍수를 허락하셨어요? 당장 안 하시고. 하나님은 당장 노아 방주 만들 수 없을까요? 그런데 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옥 백성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망을 달라고. 뭔가 붙잡을 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철로 역정을 이렇게 보면은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한 노인이 이렇게 새장 같은 큰 새장 같은 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외쳐요? 소망이 없어. 목소리 비슷하죠? 예.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막 흔들었어요. 그러다가 덜크덩 문이 열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 해요? 다시 문을 닫아요. 예. 그리고는 다시 문을 붙잡고 뭐라고 외쳐요?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의 성에 갇혔어요. 그리고는 그 새장 같은 데에 갇혀서 이거 하나만 외치고 있어요. 자, 문이 덜커덕 열렸어요. 그럼 잠겨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고 있어요? 그렇죠.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 이미 천국 열쇠가 내 안에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용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막 흔들었는데 문이 덜컥 열리니까 깜짝 놀라서 스스로 문을 왜 닫아요? 뭐 하면 돼요?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요. 남 탓할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남 탓할 거 없다예요. 그냥 나오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그 절망의 세장에 갇혀서 이 노인네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 장에 나와 있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스스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딴 길로 갔어요. 타협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벗어나서 편안한 길, 안일한 길, 세상의 길 그것도 그냥 같이 옆에 붙어 있어서 괜찮은 줄 알고 양다리 걸치고 가다가 제가 곁길로 갔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서 내가 이렇게 예 힘겨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 완고한 마음. 그게 무슨 마음? 완악한 마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가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걸 완악한 마음이다.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아우 싫어. 나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 핑곗거리 많죠. 그쵸?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싫어하다가 처음에는 완고한 마음에다가 이제는 거기에 악한 마음. 그 악한 마음은 누가 줬을까요? 악한 영이 준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잡혀버리게 돼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뭘 줬다고요? 예, 생각을 줬어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할 수 네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해. 왜 너만 착하게 살려고 그래? 상대방이 너한테 악하게 했는데 너도 악하게 들이받아. 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쵸? 우리가 어린아이도 선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뭔지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분별의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도 알아요. 이건 나쁜 생각이라는 거. 나쁜 생각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사단이 나한테 지금 나쁜 생각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나는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누구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이, 생각의 문이 어느 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가? 내가 어느 쪽으로 계속 이 연결해서 이게 뭐예요? 왜 이쪽으로 활성화되고 왜 이쪽으로 활성화됐을까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사단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아, 예,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문이 닫히고.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라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나는 온 마음 다해 주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사단아, 예수를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 이 문이 어떻게 돼요? 닫혀요. 그리고 이 길이 어떻게 돼요? 예, 끊어져요. 혹은 있다 할지라도 연결됐다 할지라도 약해요. 그리고 좁아요. 희미해져요. 계속 내가 하면 할수록 이거는 예,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나는 자꾸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사단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뭐예요?
여기 연결이 많이 됐다는 거고 내가 여기다 밥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많이 잡아득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활성화된 거예요. 남 탓 할 거 있다 없다?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온유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온유가 참 마음이 예뻐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온유.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정말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지으려고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지으려고 했다가 우리 주한이가 어머니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나 믿음 없다. 믿음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물로 키워야 된다는 어떤 저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믿음 없다. 나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키우고 싶다. 정말 선한 마음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 이름이 끝났어요. 온유로. 예. 그런데 이 아이가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온유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내 입술로 나가요. 예. 내 안에 있는 게 내 입술에 나가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게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온유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여기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온유가 3 학년 때였죠. 언니가 그 언니는 누군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아 언니가 더 좋은 선물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더 아주 좋은 진짜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그거를 제가 줬어요. 어. 그런데 인제 집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니가 그거를 혼자 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유가 손가락 빨면서 나는 어떡하지? 뭐 하고 놀지?" 하고 그 거실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부엌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하다가 온유를 딱 보는 순간 그 아이 2 명을 보는 순간 제가 '아 아니다.' 싶어서 "온유한테는 어떡하지?" 그랬더니 식탁 위에 뭐가 있었어요, 장난감이. 예. 장난감이 그거의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그냥 조그만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유야 너도 이거 가져. 이거 갖고 놀아." 그랬더니 온유가 "예." 신나는 거예요. 언니는 몇만 원짜리인데 얘는 10분의 1 가격에 그 장난감 작은 거를 줬다. "예." 하고 신나겠어요? 아니면 이거 쳐다보고 내 거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고 내 거 쳐다보고 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온유는 "예." 이러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하고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고 놀려고 그거를 인제 그것도 새 거였죠, 장난감이. 그거를 인제 뜯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자기 거 아주 좋은 거를 갖고 있다가 그걸 또 쳐다보는 거예요. 내 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거를 확 뺏어 버렸어요. 예,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인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온유 거 장난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거는 아직 뜯지도 않고 싸우는 거예요. 온유가 3 학년 때였어요. 예. 그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온유가 "그래 언니 가져." 하고 줘 버리더라고요. 그것을 본 제가 눈이 휘각 뒤집어졌어요. "얘들아." 이렇게 안 나가고 "야!" 이게 나왔어요. 순간 휘각 그래 가지고 "너 뭐야 지금? 어? 너 이리 와 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갑자기 깡패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서 "너 이거 뭐야? 어? 너 언니라는 그거 갖고 동생 거 뺐더니 이게 뭐야? 너 이거 있잖아. 이게 뭐야?" 막 이랬더니 이 언니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어요. 제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유 붙잡고 온유한테 또 화가 났어요. "온유 넌 뭐야? 왜 뺏겨? 왜 줘? 너 바보야?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나 혼자. 나 혼자 막 화가 나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랬더니 온유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는 온유는 나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도저히 내가 진정이 안 돼서
그 언니한테 "네 거 다 갖고 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다 놀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제 그 자기 거 하고 온유 거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언니는. 그리고는 인제 온유는 거실에 있는데 다른 장난감도 집에 그냥 놀던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막 노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화가 났는데 아직 안 풀렸는데 온유는 행복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씩씩거리면서 부엌 일을 하다가 이 화가 안 풀려 가지고 제가 그냥 행주 집어 던져 놓고 예 온유한테 갔어요. 거실로 가 가지고 너무 궁금했어요. "온유야, 너 왜 그래? 너는 어떤 마음으로 그래? 왜 언니가 달라고 한다고 다 줘 버려? 너는 왜 그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화가 나서. 바보 같아서. "왜 너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어? 넌 바보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뒤집혔으니까 막 말이 막 나갔을 거예요 아마. "너 바보야? 왜 뺏겨? 왜 뺏겨?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부르면 되지. 왜 뺏겨?" 막 이러면서 나 혼자 흥분해서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요 이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언니는 내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언니는 내 거를 가질 때까지 내 거를 계속 달라고 할 거예요. 언니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나는 이 장난감 갖고 불행하게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난감보다 행복한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언니한테는 이 장난감이 중요하다니까 그냥 줘 버리고 나는 다른 장난감 갖고 이 시간을 행복하게 놀고 싶었어요. 나는 노는 게 더 중요해요. 행복하게 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요, 엄마.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방 꽉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네, 한 수 배웠습니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대체물, 대체물. 상대방 이 환경은 바뀌지 않아. 그런데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나는 슬퍼하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울면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싸우면서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그 언니한테 자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 돼, 안 돼." 했는데 끝까지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이거를 너무 원하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대체물. 나도 이 시간에 장난감 갖고 놀고 싶으니까 집에 있는 뭐 구석구석에 장난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구석에 있는 눈에 띄는 그 장난감 갖고 그냥 대체물 찾아서 이 시간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 3 학년이었던 온유한테 한 수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 뒤부터 온유한테 한 수 배워요. "모르겠어. 온유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온유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마음에 담아둬요.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도대체 이게 안 풀려. 안 풀려. 그래서 "온유야, 나 속사람 치유 기도 좀 해 줘." 그래 가지고 얘는 10 분에서 15 분짜리예요. 그런데 했다가 1 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나랑 둘이 같이 울었어요. 나는 은혜 받아서 울었고 속사람 치유되어지니라고 그래 가지고 막 울었고 온유는 너무 힘들어서 나는 10 분짜리인데 엄마가 나를 안 넣어 줘 가지고 1 시간 동안이나 내가 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근데 인제 "온유야, 미안해. 근데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이게 안 풀어졌는데 너한테 그 1 시간 속사람 치유 받고 나니까 이게 풀려졌어. 너무 고마워. 다음에도 또 부탁해. 엄마." 그리고 방에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온유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이 주는 생각 있잖아요. "너도 복수해. 너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너 바보야?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 왜 너는 왜 뺏기고만 살아? 너 바보야? 왜 당하고만 살아?"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이에요. 가난한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지에서 힘겹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1년 안식년을 한다고 잠깐 들어왔는데, 인제 그랬는데 인제 와이프가 한국에 왔으니까 가난한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쪼들리고 살았겠어요. 근데 이 와이프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남편이 준 카드를 가지고 백화점을 갔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때 500만 원 하는 그 무슨, 뭐예요? 예, 밍크 코트 같은 거 있죠. 백화점에 가서 500만 원 하는, 이게 26년 전이에요. 26년 전. 26년 전에 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백화점에 가서 26년 전에 어 그 그 밍크 코트 그거를 확 긁었대요. 그리고 그거를 입고 온 거예요. 이러고 온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인제 카드 그걸 봤더니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남자 선교사님이 이게 막 열불이 나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가난한 선교지의 선교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후원하는 그런 교회에서 달달이 얼마 나와요? 얼마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몇 달치 할부인 거예요. 몇 달치 전부를 다 갚아야 되는, 전액을 다 카드값으로 내야 되는 그런 거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못 견뎌 가지고 "이거를 한반해 아니면 이혼을 해 마라." 막 이것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선교사 맞아? 이게 뭐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대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이 카드값만 나오고 아직 와이프는 그 코트 입고 나가서 지금 논의라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집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막 너무 열불이 나서 못 견뎌 가지고, 그리고는 인제 교회에 왔대요. 교회 와 가지고 "주님!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선교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어?"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 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뭐 특별 예배 이러면서 예배 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듣고 그다음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막 진짜 눈물이 막 나면서 "주님, 내가 이러한 인간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는 이 철없는 이 여자와 내가 평생 살아야만 됩니까?" 막 이러면 눈물이 막 나면서 "이거 대판을 하고 이거 당장 바꿔." 하고 막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그 500만 원하고 나하고 바꿀래?" 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주님, 내가 언제 500만 원하고 주님하고 바꾼다 했습니까? 그 여자가 그런 거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그냥 같은 말만 하시더래요. "너는 500만 원하고 나하고 바꿀래? 너는 500만 원하고 나하고 바꿀래?" 그 음성만 주셔 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뭐지?'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주님이 도망가셨나 봐. 그래 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셨나 봐. 그래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평강을 잃어버렸구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망각하고 500만 원에 눈이 멀어서 내가
분노하고 화를 냈구나. 혈기로 반응했구나. 그래서 이 여자 오기만 해봐라. 죽네 사네 하고 이거 당장 받고 와라고 대판하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뭐 하는 시간이 됐냐면 뭐 하는 시간? 예, 회개하는 시간. 혈기로 분노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엉 울면서 처음에는 화가 나서 울었다가 이 눈물이 바뀌었어요.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500만 원하고 주님하고 바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500만 원짜리밖에 안 됐나요? 그건 아닌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아내를 이제 집에서 만났죠. 그리고는 그냥 웃지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 우리 형편 알잖아. 이거 갚으려면 지금 뭐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더니 예, 이 아내가 이제 회개하고 남편 이게 우리 남편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머 이거 왜 남편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저러나.' 이러면서 회개하고 아마 본인이 가서 바꿨는지 백화점에 가서 다시 이렇게 바꿨는지 아니면 그냥 그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철없이 입었는지 그 뒷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예 어찌 됐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26년 전에 그 선교사님이 앞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본인 이야기를 간증을 해 주셨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예. 그런데 그 얘기가 26년 전에 제가 들었던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새겨졌어요. 아, 내가 순간순간 100만 원하고도 주님을 바꾸고 때때로는 10,000원 갖고도 주님을 하고 바꿔요. 10,000원하고도. 10,000원하고도 주님하고 바꾸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하고 자꾸 바꾸고 그러는구나. 내가 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혈기로 던지면서 주님과 함께 또 그걸 또 바꿔 버렸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깨 버렸잖아요. 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과 바꾸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어. 혈기를 내는 거 교만해야지 혈기를 내요. 그쵸? 예. 교만해야지 분노가 나요. 교만한 거죠. 평강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혈기와 분노로 가인의 분노가 나요. 그런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냥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은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안 받으셨어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에 대해서 가인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가인의 분노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고 했어요. 이 선은 뭘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면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하면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재물을 받을 만하다라고 해서 재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재물을 받지 못할 만하다라고 하셔서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반항심, 분노,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셨잖아요. 하나님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하나님 맞춰 주셔야죠. 가인은 누가 주인이에요? 나예요, 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나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인간의 본능, 죄성, 육의 반응으로 잣대로 마음의 중심이 육으로 반응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그 기준이 됐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됐어요? 내가 된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가인은요, 죄성으로 스타트가 된 거예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 하나님의 그 뜻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 반항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분노. 예.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선이 있고요. 세상이 말하는 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보다도 더 높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은 세상이 말하는 악보다도 더 기준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기준 잣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준보다 낮아요. 거기에서 선과 악 나름대로 해요. 그렇죠? 이거는 좋은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그렇게 악의 악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음의 중심이 이 죄성에서 시작되고 인간적인 거에서 시작되면 그러면요. 참 사람이 악해요. 가인이요. 그냥 분노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만 했어요. 근데 결국은 행동까지 갑니다. 그 왜 그럴까요? 중심뿌리. 그렇죠? 마음으로 범죄한 거, 눈으로 범죄한 게 결국은 행동으로 범죄한 것과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결국은 보면은요. 생각과 마음으로 범죄하면 행동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만 범죄하는데 아니요. 눈으로 범죄하면 거기서 사람이 안 멈춰요. 자, 만약에 형제님이 저기 뭐 다른 형제님이 진짜 최신식 뭐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 자꾸 내 앞에서. "간죽간죽, 간죽간죽. 내 와이프가 사줬어. 응, 이거는 장모님이 사줬어." 이러면서 간죽간죽거리면서 "어이구 이런 거 이거는 아무나 갖는 게 아니야. 최신식이야." 이러면서 "한번 찍어 줄까? 뭐 한번 이거 해 줄까? 한번 만지게 해 줄까?" 뭐 이래 봐요. 예. 자 그걸 계속 보여줘요. 계속.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렇죠.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용돈을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그렇죠. 어? 그냥 이거예요? 그건 눈이 확 뒤집힌 거고. 예. 혈기로 반응한 거고. 예. 어쨌든 계속 그러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가 행동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저께 저질렀어요. 평상시에는 제가 안 봤는데 그냥 어저께 지금 짐을 정리하다가 뭐 피아노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애들 침대가 좀 필요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당근을 봤네?
무료로 드립니다. 피아노 무료로 드립니다. 침대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저 주세요." 이래 버렸어요. 저질러 버렸어요. 뒷감당은 "주하나 이거 어떡하지?" 이랬어요. 예. 그랬는데 딱 떠오르는 게 우리 곽재순 형제님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SOS를 딱 교했죠. "형제님 침대가 있다는데 저 트럭 거기 있죠?" 그랬더니 형제님 그랬더니 형제님께서 또 오늘 괜찮다고 그래 가지고 주한이랑 둘이서 저질러 버렸어요.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게. 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인제 피아노도 예약이 돼 있어요. 예.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질렀어요. 제가 왜 당근을 안 보는 줄 아세요? 보면 갖고 싶어요. 저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너무 좋은 건데 무료로 드림. 이러면 뭐 막 돈 내고 가져가세요 이러면 나 안 샀을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무료로 드림이에요. 무료.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냥 딱 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근데 보면요 갖고 싶어요. 그쵸? 예. 들으면 내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근을 안 봐요. 당근을 안 봐요. 진짜 필요하면 인제 연중 행사로 보는 것 같아요. 연중 행사로. 연중 행사로. 보거나 들으면 하고 싶어요. 행동까지 가 버려요. 저 바로 보자마자 바로 행동 액션 취했잖아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쵸? 예. 나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 그쵸. 그래서 제가 당근을 안 봐요. 그리고 다른 어떤 앱 같은 거 안 봐요. 그리고 또 어 그 미디어 이런 쪽에 중독이 걸릴 수 있어요. 핸드폰 처음에는 뭐 삼성이 뭐 어쩌고 뭐 롯데가 어쩌고 뭐 원불교였는데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은 "세상에 살 수 있어." 뭐 어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삼성이 원불교 일본에 가 가지고 신한테 뭔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뭔가 했다 하잖아요. 결국 그 미디어 갖고 핸드폰 갖고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눈 뺏겼잖아요. 정신 뺏겼잖아요. 중독 걸렸잖아요. 뇌가 지금 짐승의 뇌로 인격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귀신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염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내가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폴더폰으로 인터넷 안 하고 전화는 해야 되니까. 혹은 여기 시계 와치폰인가? 그걸로 그냥 와치만 할 수 있는 걸로 혹은 그냥 폴더폰으로만. 왜요? 지옥과 내 영혼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핸드폰과 내 영혼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메타 인지하는 거예요. 메타 인지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림을 봤는데 좀 무서운 그림들을 쟤는 저기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겁 없게 생겼나요? 저 겁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문 당하기 전에 전 다 물어버려요. 예. "고문하러 갈까?" "아니요. 저 바로 얘기할게요."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 정도로 겁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영적인 그림도 환상도 무서운 그림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적나라하게 보는 거 너무 힘들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주로 어떠냐면 어린이 동화책처럼 보여주세요. 우리 소망이 온유 수준으로 아니면 샤샤 수준으로 된 그런 동화책 수준으로 저한테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끔찍한 그림을 봤는데 어떤 그림이었냐면 누가 이거 올려 놨더라고요. 그 컴퓨터가 있고 예 그거 있고 거기에 중독이 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게임이든 아니면 음란물이든 포르노든 상관없이요. 그 화면을 어떤 한 남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귀신이 악한 영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리를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떠도는 그림 중에 그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주한이가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한이한테 핸드폰을 이렇게 줬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하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때. 근데 그거를 제가 주한이 저희가 이제 부산에 잠깐 있을 때였는데 안방에다 놓고 얘한테 충격을 좀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바닥에다가 놓고 밑에다 신문지를 깔고 그걸 핸드폰을 딱 놓고 새 거예요. 산 지 얼마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선물 받았나 어쨌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를 좋은 거였는데 그거를 딱 놓고 망치를 가져오랬어요. 그래 가지고 주한이 보고 직접 그거를 깨부시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주한이가 그 핸드폰을 망치로 막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내가 꿈을 꿨는데 주한이가 맨 앞에 있고 그다음에 경환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이가 졸졸졸졸 피리 부는 사나이 있죠. 그것처럼 어디 뭐에 홀려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중독이었어요, 중독. 중독이었는데 게임 중독이었는지 미디어 중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독이었어요. 그 미디어 중독이었어요. 게임 중독 이런 중독이었어요. 중독에 주한이가 맨 앞장서서 가고 경환이가 따라가고 사랑이가 따라가고 그때 사랑이가 한 4 살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끝자락에 벼랑 끝자락까지 주한이가 딱 섰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주한이가 맨 앞장서서 피리피리피리 불면서 인제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삼았던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고 이렇게 인제 벼랑 끝에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앞엔 지옥이었어요. 거기 딱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주한이가 해였는지 달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해였을 것 같은데 해한테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자기가 뛰어들 직전에 제가 꿈을 딱 깼어요. 근데 비나이다 하고는 뛰어들려고 하는 그 딱 거기에서 제가 멈췄어요. 깼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한이 뛰어들면 경환이 뛰어들고 사랑이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해 주면서 주한이 갖고 오라고 핸드폰 갖고 오라고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네가 스스로 네 영혼과 이 핸드폰하고 바꾸지 말아라. 네 영혼과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 이거하고 바꾸지 말아라.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 박살내라. 네가 스스로 박살내라."라고 해 가지고 주한이가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망치로 부셔서 갖다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인제 이 각인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속으로는 '아유 아까워라. 그냥 내가 쓸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영혼하고, 영혼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기 때문에 핸드폰 그거 갖고 우리 애들 영혼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었어요. 음. 인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 시댁 쪽이 중독이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예 중독이 있기 때문에 중독의 집안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가 딱 있으면 중독이에요. 만약에 성적인 뭐가 있다 그럼 성중독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중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영을 좀 연구하다 보니까 중독의 영이 있으면요. 이 중독의 영과 짝꿍이 만나면 그 영역에 중독이 돼요. 만약에 1 하고 만나죠. 1 그러면 1 중독이 돼요. 사육하고 만나죠. 그러면 사육 중독이 돼요. 성하고 만나죠. 성 중독이 돼요. 미디어하고 만나죠. 미디어 중독. 게임하고 만나죠. 게임 중독이 돼요. 알코올하고 만나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이게 중독 집안의 그러한 저주예요. 제가 그 꿈을 보면서 아 우리 시댁 가운데 알코올 중독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강하잖아요. 박 목사님 혼자 그 집안 가운데 혼자 믿었어요. 혼자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강하겠어요. 우상 숭배가 강하면 음란도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집안이에요. 우상 숭배도 강하고 중독도 강하고 아주 집안이 엄청나게 영적 총살이 많은 집안이에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주셨나 보다
싶어서 그때 인제 사랑이가 4살 때 꿨던 꿈이었어요 이게. 예. 주한이가 아마 중학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 꿈을 꾸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 했던 그 박살냈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잊혀지질 않아요. 주한이, 경한이, 사랑이가 그 주한이 뒤를 쫓아 가지고 뭐에 홀려 가지고 지옥의 문턱에 서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누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뭐에 홀려서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제가. 3명 다.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제가 영적 전쟁 치열하게 하겠어요. 보기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이 있는 집안은 조심하셔야 돼요. 뭐 살짝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해요. 다시는 안 마셔.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 집안은 살짝 술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살짝 마시면 중독으로 가 버려요. 살짝 게임할 수 있어요. 그쵸? 일반 집안은 살짝 게임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독 집안은 어떻게 돼요? 게임 중독이 돼 버려요. 살짝 미디어 가운데 이렇게 손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안 하면 돼요. 근데 중독 집안은 어떻게 돼요? 미디어 중독으로 가 버려요. 그래서 중독이 있는 집안은 죽을 때까지 이 중독의 영과 피 흘리기까지 죽어라고 싸워야 돼요. 죽어라고. 이런 숙제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 우리 집안 가운데 중독이 있다.' 아무것도 이 나쁜 거하고 맞추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예수 중독자. 아멘. 이런 분들 '나는 우리 집안은 중독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우리 집안의 조상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탓할 거 없어요. 내가 뭐에 미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미치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중독자가 돼요. 예수 중독자가 돼요. 아멘. 예수 중독자가 되면 돼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중독의 집안은 예수님하고만 붙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 좋은 습관으로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서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집안은 예수 중독자. 다른 방법 아예 없어요. 중독은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죠. 그 미디어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음란물 중독에 걸린 사람은 뇌가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돼서 뇌가 파괴가 돼서 이 인격이 파괴가 됐어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고 전두엽은요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두엽이 마비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리고 뭐가 발달해요? 후두엽. 짐승의 뇌만 발달돼요. 짐승의 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본능만 강해져요. 먹는 거, 입는 거, 육의 본능 갖고 싶다. 남이 하면 나도 하고 싶다. 먹는 거 잘 안 해주면 에잇 이런 거. 먹는 것만 막 이렇게 집착하는 거. 성욕 이런 짐승적인 것들에만 거기에만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말초신경만 발달되어져서. 뇌가 파괴가 돼서 그래요. 인격이 파괴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어요? 죄가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영이 살아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무슨 죄 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 그거를 어겼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그렇죠. 혼과 육만 남았어요. 혼과 육만 남은 거예요. 영이 없어요.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과 단절되면 짐승이에요. 혼과 영만 남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의 본능만 남는 거예요. 전두엽이 마비가 되고 후두엽만 발달돼요. 말초 신경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단순한 거 생각하기 싫어해요. 머리 쓰는 거 싫어해요. 책 읽기 싫어해요. 지금 사람들 보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책을 많이 보고 다녔어요. 어딜 가나 책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핸드폰이에요. 신호등 건너갈 때도 핸드폰, 차 기다릴 때도 핸드폰, 지하철 안에서도 핸드폰. 그게 다 뭐예요? 미디어 중독된 거예요. 내 영하고 미디어하고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그림 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영이 거기에서 나와서 내 머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좀먹고 있는 거예요.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먹으면서 멸망의 길로 빠른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를 모르고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눈이 멀었어요.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내가 한 발만 더 디면 지옥인지 분간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하나님께 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 남 탓할 거 없다. 한 배에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 한 배에 태어났어요. 그쵸? 야곱과에서. 그런데 하나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가요. 하나는 영을 쫓아가요. 누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부모님이에요.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뭐예요? 선을 이거 4절에 나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때때로는 내가 기뻐요. 때때로는 그것이 내가 항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나는 알라딘 램프를 원해요. 내 소원 들어주신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셔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선악가이면 내 기준이 선이고 내 기준이 악이면 죄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인간의 본능이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성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러한 인간의 본능, 죄성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밟으면 아파요. 나도 치고 싶어요. 그렇죠? 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눈에 눈, 이에는 이. 인간의 본능은요. 내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상대방 이를 우리 현태 형제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아작낸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 표현 쓰더라고요. 나한테 아프게 한 사람 죽기 직전까지 밟아준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해라. 이 율법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 이 3개 부러뜨렸으면 상대방 이 3개만 부러뜨려라. 10개 부러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구약 때는. 왜요? 인간의 본능이,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 했는데 상대방 아장을 내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성을, 인간의 본능을 뭐하고? 거부하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죄성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나도 살아있는데, 아픈데, 그렇죠?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아니 더 하고 싶은데, 더 잔인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우리는 뭘 따라서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따라오는 선물.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싶다? 아니,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 호흡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지 내 영이 살아나요. 예. 그렇게 나는 내 영이 살고 싶어. 예배 안 드리고는 불가능합니다. 예. 나는 거룩해 지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분노로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분노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싫어하는 마음? 회개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 거역한 마음, 이거예요. 분노가 나요. 여러분 딱 보세요.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가인의 분노예요. 교만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분노가 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 그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게 뭐다?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항상 오르세요. 내 뜻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호세아 선지자 보고 창녀하고 고멜 창녀하고 결혼해서 살아라. 창녀 데려와서 살아라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못 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예. 창녀하고 살아라.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자, 좋아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나는 할 것 같아. 그런데 계속 창기 짓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누구한테? 어. 네. 자, 네. 창기랑 결혼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계속 창기 짓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죽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죽여버려요. 네. 아유, 할렐루야. 옹리 자매님 창기 아닌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살아도 돼요. 죽이지 않아도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막 눈물 나네요.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지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마셔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달라요. 아파요. 힘겨워요. 때때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뒤로 하고. 그 본능대로 살아가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한 배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그들은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했어요? 예, 죽였어요. 뒤로 했어요. 그래야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했고요. 하나는 불순종의 길을 간 거예요. 자, 창세기에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이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가 참 많이 달라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화가 났겠죠.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 화가 난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 좀 잠깐 갖고 계세요. 창세기 28장에 지금 할 건데 그거 잠깐 손 대고 계셔요. 28장 6절 이하에 볼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먼저 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에서가 나왔지요. 자, 15절 보면 뭐가 나서? 쓴뿌리가 나서.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 내 상처, 그리고 내 기준, 내 선악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히면 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 망령된 자 없도록 해라. 그 후에 후회했어요. 후회. 그렇죠? 후회해서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에요. 자,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또 영의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머니의 근심이 되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육의 사람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더 악을 행합니다. 보세요.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너는 가나안 딸 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데 가라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의 명을 따라서 떠났어요, 야곱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부모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받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자, 부모님이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으라고 에서에게 얘기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육의 본능을 따라, 육의 소욕을 따라 세상 여자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범죄했지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악을 저질렀어요. 이 가나안 사람 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나님 뜻도 벗어났고 부모님도 이거 안 기뻐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회개해야죠. 그쵸? 회개하고 다시 육의 본능으로 살아갔던 그 삶을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죠. 예.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악으로 더 치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누구 딸? 그렇죠. 이스마엘 딸. 이 이스마엘은 누구하고 왼수 집안이에요. 그렇죠. 이삭의 왼수 집안. 우리 집안의 왼수 집안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종교 전쟁하고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인 전쟁을 죽이고 살리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집안의 가문의 플러스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문이에요. 그 이스마엘 거기에 딸과 또 결혼하네. 이게 육의 소욕을 쫓아가는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기준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이 근본 뿌리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출발점이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육신의 소욕대로, 짐승의 본능대로, 인간적으로 이 중심 동기가 안 바뀌니까 이 중심 동기가 뿌리가 회개가 안 되니까 당연히 육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요. 야곱은 이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해결자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다른 거예요. 뿌리가. 이 마음 중심이.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때 열매가 달라요. 자, 갈발 알주면서 갔어요. 자, 돌베개를 베고 어떻게 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겠죠. 돌베개를 베고. 그러다가 꿈에서 오르락내리락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자기가 돌베개에 했던 눈물, 슬퍼서 울었던 자기 연민 가운데 슬퍼서 울었던 그 베개를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왜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된다. 그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가자. 힘을 얻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 이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된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뭐가 바뀌었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시면 된다.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생각.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입술로 선포.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그럼 된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요. 똑같아요. 인간은 똑같아요. 평상시에 다 똑같아. 야곱도 그 사기꾼, 이름값 하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이름값 합니다. 그런데 밑바닥을 딱 치니까 어떻게 달라져요?
달라져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하인들 앞에다 놓고, 에서가 쫓아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하인 앞에다 놓고, 그다음 하인 놓고, 그다음에 아내 놓고, 그다음에 아내 놓고, 그다음에 자식 놓고, 그다음 자기 맨 뒤에 치고 치고 치고, 그때 자기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살고 싶니? 예. 그렇게 인간이 이런 연약한 인간이에요. 똑같아. 인간 똑같아요. 그런데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천사인지 뭔지도 몰라. 그쵸? 근데 죽기 살기로 싸워. 이 환도표를 빡 쳐버리고 가버릴 정도로 막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야복 강가에서. 그러면서 이 야곱은 뭐라고 외쳐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놔준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 나갈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천사가 세요? 야곱이 셀까요? 천사가 세요. 근데 죽느냐 사느냐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겼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네.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환도뼈를 팍 쳐버렸죠. 놔라! 놔라!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못 놓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날 죽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를 죽이든지 축복하든지 양당 간에 해주세요. 나 여기서 축복받지 못하면, 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저기 에서한테 죽임 당해요. 차라리 그냥 여기서 날 죽이시든지 날 축복하시든지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 얍삽이 뭐 아주 야비한 인간의 본능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닥 쳤을 때 선택이 달라요. 같이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알아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천사를 붙잡고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죽이고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스타트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모양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이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겉에 거 갖고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중심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중심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중심이. 제가 왜 자꾸 온유를 이쁘다 하는 줄 아세요? 중심이 예뻐요. 이름을 잘 지으세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하나 고맙다. 어쨌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중심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삶, 그런 삶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오후 시간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심, 내 마음이 완고합니까? 내 마음이 완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악인데, 그런데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분노로, 교만의 반응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의 본능으로, 육의 소욕을 쫓아 나가고 있습니까?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맞추러 회개 모드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다 주셨어요. 더 줄 거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님. 다 주신 거예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뭐 하면 돼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내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누리고 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다 주셨어요. 더 주세요 할 게 없습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내가 돼지냐?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줘가지고 내가 돼지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내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즉각 회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나의 틀을 깨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회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